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전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대를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패하게 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래서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5개의 연합나라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이 그 뒤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 거긴 5개의 연합한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지금 모여 있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개의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함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계속 거론되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그 앞에 9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민족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겁을 냅니다. 그러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과 항복하자.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 화친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가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좀 뭔가를 계획하자,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을 벽에다 막 긁어서 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고요, 마치 먼 나라에서, 가나안 민족이 아닌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죠. 어떻게 보면 속인 겁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밖엔 족장들이 그들의 말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랑 싸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 민족으로 받아주마 하고 이제 화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친과 동맹을 맺은 지 3일이 지나니까요,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멀리에서 온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가나안 민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벌떡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족장들에게 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우리가 속인 거니 어떡하겠냐. 그때 여호수아와 그 밖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9장 21절, 9장 23절, 9장 27절에 보면 그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나무를 패워서 대는 그러한 일을 시키고요, 또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물을 길러오는 그러한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이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준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이웃 나라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혼란 가가지고요, 또 거짓말하고 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부족들이 볼 때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5개의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왕이 나머지 4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저 기브온 민족을 가만두면 되겠냐? 우리가 연합하여서 싸우자. 좋다 해가지고요, 5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기브온과 싸우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기브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은 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났거든요. 더 미움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이 급히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를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7절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의 5개의 연합나라와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5개의 연합군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차피 싸워야 할 민족이었긴 해요.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5개의 나라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싸운다는 건,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뭐냐면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이 피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어떻게 싸우시죠? 하늘에서 우박을 던지십니다. 돌을 던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죠. 누가 상상했겠어요? 큰 우박이 떨어진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싸운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박이라고 한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큰 돌이란 뜻입니다. 그 우박이 얼마나 크고 단단하든지 돌 같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또 10절에 보니까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그랬거든요. 이 벳호론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2개의 성읍 사이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한 3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비탈진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돌이 많아요. 돌이 큰 돌 자갈들이 막 듬성듬성 길에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지나고 있는데 거기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돌 같은 우박이. 어떻게 됐겠어요? 피하는데 막 피할 수가 없고 돌에 걸리고 길은 비탈지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요. 우박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근데 그들이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그 가운데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져서, 그래서 날이 새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죠. 빨리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밤이 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요, 정말 태양이 그 자리에 딱 멈춰 있는 거야. 조명이 그대로 딱. 그래서 싸우는데 더 오래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박도 던지셨지만 태양도 막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대단한데, 하나님은요, 그 이상 더 대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또 한 가지 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군사에게 힘을 주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 갑자기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가 탁 나타나겠어요? 한 40km 된대요. 40km. 그리고 그곳 40km는 약간 평지 40km가 아니라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대. 40km를 그냥 가는 것도 하루에 쉽지 않은데요. 거기에 산악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갑자기 올라갔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힘껏 올라간 거예요. 지치지 않고 올라간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꼬박 하루 걸려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싸우는데 태양이 멈춰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죠.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전쟁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초자연적인 힘을 통하여서 싸우시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싸울 수 있도록 또 하시는 것이죠. 이 방법 모두는 다 놀라운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예, 초자연적인 방법,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싸우셔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는 방법적인 것보다 사실 이것과 함께 꼭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싸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친히 왜 싸워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싸우시는가? 그것은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싸우시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요. 자,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전쟁의 가장 큰 원인 제공한 사람은 누구죠?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기브온 사람이 속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큰 전쟁이 나게 된 거 아닙니까? 비록 이스라엘 진영의 입장에서는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민족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했거든요. 그것이 9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속은 거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속아서 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죄악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속였지만 그들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을 돕는 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브온 민족의 불쌍함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실수죠. 신중하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싸우시는가? 예,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꼭 기억할 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약속을 한결같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어제 묵상하다가 떠오른 성경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은 노아가 나오는 장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땠는지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 그리고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결국 창세기 7장에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죠.
성경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가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심판인 거죠.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멈추게 되고요.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노아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13절에 무지개를 주겠다. 이게 무지개는 뭐냐면 너와 나와의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징표로 내가 무지개를 너에게 주마.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무지개는 뭐예요? 약속의 징표예요. 약속의 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하죠? 예? 레인보우. 레인보우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레인, 비. 보우는요? 보우가 뜻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뜻 가운데 하나는 절하다, 인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attention, bow 그럼 뭐예요? 인사 이렇게 쓰고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활이란 뜻이 있어요. 활. 무지개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활 모양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이 이야기, 무지개 이야기가 다른 신화야, 다른 많은 신화에도 있는데 보면 막 신화의 신들이 그 무지개를 가지고 활을 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전쟁 가운데 신화에 기독교 신화가 다른 신화에 보면 신들이 무지개를 가지고 화살도 쏘고 막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활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화살을 장전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손을 탕 놓으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죠? 화살이 어디로 올라가죠? 올라가. 다 답을 말해버렸네. 네, 하늘을 향해 화살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런데 만약 안 지키면 화살이 슉 어디로? 내게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킬 것을 보여주시는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맺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을까? 예, 약속 때문입니다. 비록 그 약속의 과정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겠지만 내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살펴봤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싸우셔요. 두 번째는 왜 싸워주시는가? 네, 그 약속,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에게 유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뭐냐,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은 게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요. 하나님이 돌을 던지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 좋아요.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또한 더 중요한 하나님이 얻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후에 얻으시는 유익이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싸우심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합군과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맡겼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1절에 우박을 던지시면서 싸워주셨어요. 12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라!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놀라운 건 그 뒤에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이 같은 기도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만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오고 바닷물이 벽이 됐다. 이거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적을 행할 때 모세가 그래 길이 열리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야 또 지팡이 있지 바다를 쳐라. 예? 쳐라. 알겠습니다. 쳤더니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하늘을 가리켜서 태양을 가리켜서 기도해 멈춰라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먼저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던지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행하신 것을 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건요 거의 태양에게 협박하는 수준이에요. 멈춰 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멈춰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는 어땠죠? 기브온 민족이 다가왔을 때 그래 알았어 하고 실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철저하지 못했어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던져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면 저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께서 야 너 이런 기도를 하냐? 내가 이런 기도를 전무후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멈추려는 상상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박도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분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없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면 뭐해요? 또 전쟁이 나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작아지면
그런데 비록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더 강력한 믿음, 하나님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죠.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골리앗과의 다윗의 전쟁을 항상 싸움을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단한 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질 수 있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가 봐도 다 주눅들 수밖에 없는 장수거든요. 거인이거든요. 힘의 장사입니다.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도망하는데 다윗은 그와 싸우는 것은 겁도 내는 건 물론이고 확률을 한 70대 30 정도? 이게 아니라 거의 100%의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뭐 얼굴에 진다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나를 좀 개로 여기냐? 내가 강아지 새끼인 줄 아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인 줄 아니? 어이없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들이 조롱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왕과 신하들이 걱정합니다. 이래 걱정 저래 걱정 해서 막 왕의 갑옷도 입혀보고요, 칼도 쥐어줘 보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다윗은 어떤지 아세요? 질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사자도 이겨봤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도 이겨봤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싸워주셔서 곰도 이겨봤거든요. 그러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경험할 때 믿음이 커져서요, 골리앗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반응이 다릅니다. 저희가 제자반을 통해서 이번에 영화 한 편을 나눴거든요. 이 영화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혼수 상태가처럼 빠지게 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배를 타고 호수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주인공에게, 이제 주인공은 배에 있고요, 예수님 걸어오신 거예요. 거의 배까지. 그러더니 나와라. 에? 제가 나가라고요? 나와라. 봐봐, 나처럼 나오라고. 그래서 배 안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요. 그리고 이제 주섬주섬 나오는 거예요. 한 발씩 뛰는 거예요. 잡아주고 이렇게 세우니까 물 위에 예수님과 같이 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에게, 야, 같이 걷자. 그러면서 여러분, 호수 위를 예수님과 함께 둘이 산책을 하는 겁니다. 밑에 물고기가 막 지나가요. 그걸 보면서, 야, 제 물고기 이름이 뭔데? 야, 제가 참 진짜 예쁘지? 저기 물고기도 있네. 걸어가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요, 나중에 이제 다시 주인공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서 하는데,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야, 우리 저기까지 달리기 하자, 시합하자, 준비, 땅 하면 팍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호수를 예수님과 주인공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맨 바닥이 아닌 호수 위를. 그런데요, 탁 달리면 물이 첨벙 칠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뛰니까 물이 더 크게 뛸 거 아니에요, 그죠? 탁 하면 물이 톡 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나란히 막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보면서 달려가면서 막 첨벙 뛰면서 막 쭉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요,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 우울한 생각이 들면, 제가 그 장면 영상을 제가 돈 주고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 힘들면 그거 막 물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은 제가 많이 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장면을 많이 봤냐면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저는 그냥 고로로로로 가라앉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과 저렇게 한번 물을 막 달려본 경험이 있다면 물 안 들어올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물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저렇게 물 위를 달려본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막 물장구 치면서 예수님 나 잡아보세요, 나 잡아라 이러고 막 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호수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물이 달라져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싸우심을 제대로 봤다면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내 대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심을 경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골리앗과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이 다른 거예요. 골리앗은 똑같은데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싸우심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적이 대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 그냥 이김을 주시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유익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싸울 때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 어떤 대상도 이길 수 있구나. 5개의 연합군이 아니라 50개국이 참 덤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시면 그들은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태양아 멈춰라.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듯이 오늘도 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 싸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뒤에서 든든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많죠. 나 혼자인 것 같고 혼자 싸우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초월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걱정 없어. 다윗처럼 네가 아무리 대단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덤빌지 몰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한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 힘들 수 있지만 그래, 이긴 전쟁이야. 이길 수 있어. 지면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요.